네, 정말 많네요. 이 많은 분들이 이 명곡을 또 힘차게 찬양해 주시니까 이 가사가 쏙쏙 귀에 잘 들어왔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성국 집사님이 오랜만에 피아노 반주해서 누가 이렇게 피아노 잘 치나 했는데 네,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격려하고 시작할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합시다. 네. 고생하셨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새벽부터 티타임 하시면서 또 일들 논의하시고 너무 새벽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또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별히 또 오늘 한나룻 또 많은 인원이 함께 섬기고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했을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죠? 네, 여러분 사명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나룻 오늘 헌신이니까 특별히 말씀에 의지해서 사명자로 사실 수 있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복이에요. 사명자로 사는 것은 부담이다라고 그렇게 사탄이 속삭일 수 있지만 그 뒤에를 보면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 좀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 있지만 특별히 한나룻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헌신 예배에 가장 적합하고 적당한 주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은 바울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네? 오늘 뭐 답은 벌써 다 나왔고, 네, 바울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명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네, 바울은 누가 뭐래도 사명자입니다. 네, 언제나 사명 의식을 가슴에, 불붙는 사명 의식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한 사명자,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좀 돌아봤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정도인가, 나는 지금 어떤가, 내 상태를 돌아봤어요. 저도 이렇게 굴곡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믿음이,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고 또 좀 바닥날 때가 있고, 저는 이렇게 좀 사명감이 고취되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바쁘거나 해서 정신없거나 힘들거나 해서 바닥이면 이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전달자. 그 찬양을 부르면 저는 다시 또 이렇게 빌드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한 가지는 신학교 때부터 했던 건데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힘들 때면 이 말씀을 꼭 묵상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를 늘 묵상하지만 깊이 묵상할 때마다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헌신했던 그때가 떠올라서 다시 또 힘을 얻고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사명자였어요. 그 사명자의 삶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를 되게 높게 보고 복잡하게 보고 어렵게 보서 그런데 사명자는 다른 게 사명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모두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은 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너무 예수님을 만나면 기쁘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도 고백했지만 여러분들도 고백했을까요? 걸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 다 하셨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들, 그게
사명자의 부르심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런 고백과 함께, 서원과 함께 주님이 직분을 주시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을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게 사명자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고백하고, 그 고백에 응답이 돼서 하나님이 맡겨준 직분, 그것이 방송실이든 찬양이든 또 헌신예배든 식당 봉사든 갖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그 직분을 목숨 걸고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명자예요.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직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섬기는 직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안내로,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최선을 다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감당합니다. 근데 저는 그랬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다짐과 고백이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 되는 것을 좀 많이 경험합니다. 뜨거웠던, 불탔던 그 사명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져 가는 것을 많이 봐요. 나중에 보면 온데간데 없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행방불명이 되죠. 마치 없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아예 그런 사명감이 없었던 그때처럼 완전히 행방불명되고 찾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의 제 설교의 목적은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식어졌던 사명의 불씨를 다시 되살리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사명자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 안에 그 사명감, 사명의식이 식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헌신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간략하게 사명자의 두 가지 특징을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명자의 길, 이 사명이 특징이 무엇인가, 사명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는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사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명자는 앞길에 장애가 있어도 그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앞길에 핍박과 환난, 결박이 있어도 그런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두려워할 겨를이 없는 걸지도 몰라요. 인간인지라 두려워할 수 있지만 사명 완수가 더 커서 두려워할 겨를이 없지요. 오직 사명 완수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길의 장애가 보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히 환난과 핍박이 이 사명자의 앞길을 결코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둘러서 돌아가는 길에 이 밀레도라는 작은 항구에 배가 정착합니다. 배가 며칠 동안 좀 수리도 하고 보충도 하고 정박하는 그 시간을 틈타서 가까운 거리에 뭐가 있었냐면 에베소가 있었거든요. 그 가까운 거리의 에베소에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귀중한 만남의 시간을 가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에서도 성경은 엿볼 수 있는데요. 이 만남, 밀레도에서 갑자기 만나게 된 이 만남이 사실 바울이 살아생전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는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에서 바울은 사명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짧은 고백을 통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아주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통해서 전달받은 이 사명감, 깊은 울림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23절을 조금 더 고백적인 쉽게 다듬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니 틀림이 없지요. 결박과 환난, 투옥, 옥에 갇히는 것과 옥고를 치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말씀해 줬다라고 고백하죠. 자, 이 고백을 가만히 듣고 있던 에베소 장로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을까요? 잘 가라고 축복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같아서도 가지 말라고 했겠죠. 제가 죽으러 가면 여러분들이 가지 말라고 말려야 되잖아요. 제가 죽으러 가는데 가십시오, 목사님 사명자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농담이고, 지금 장로들이 그런 거예요. 가지 말라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을 아끼거든요.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니까 바울이 안 갔겠죠? 네, 바울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갔어요. 죽으러 힘차게 갔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성령에 매여서 이끌림 당하죠.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십자가로 나아갔어요. 당당하게, 알고도 험난한 길인 것을 알고도 지금 바울은 정면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만류했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성령께서 너의 앞에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험난할 거야, 이 예언은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재차 위험을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단 한 번도 이 예언이 바울의 사명감을 꺾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앞에 험난하구나, 성령께서 결박이 있고 또 고난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내가 피해야겠다, 계획을 좀 수정해야겠다, 단 한 번도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피하거나 단 한 번도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죽은 몸, 그렇게 그냥 자포자기한 것일까요? 아니면 심장이 강심장이어서 아랑곳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하는 이유는 그 무엇도 이 바울의 사명감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유일한 사역의 목적은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완수가 바울의 유일한 사역의 목적이기 때문에 험난한 길일지라도, 결박이 있고 가면 잡힐 수도 있어요.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옥고를 치를 수 있습니다. 안 중요해요. 그냥 고난 속으로 불나방처럼 뛰어든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자신을 잠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담임 목사 사역을 3년 정도 시작하고 있는데
아마 저에게는 이 말씀이 중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봤어요. 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험난한 길일지라도 그걸 알고, 결박이 있을지라도 그걸 알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걸 알고, 나는 사명감 때문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나는 사명자인가? 이거를 한번 이 말씀을 펴놓고 진지하게 한번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한나 룻,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거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앞에 험난한 길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때 보통 사람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할 길을 주셨군요, 피하는 게 상책이다 하면서 피하죠. 어떤 바보가 험난한 길인 걸 아는데 그걸 알고도 가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명 중에 한 명씩 간혹 그걸 알고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험난한 길인 걸 알거든요. 그래도 그걸 알고 드문드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명자예요. 그걸 알고도 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좋은 뜻에서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명자는 갑니다. 앞에 환난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피하지겠지만, 사명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맞군요 하고 정면 돌파합니다. 자, 이런 사명자가 우리 교회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자를 세상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죠? 이거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사명자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세상 앞에 벌벌 떨겠지만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명자 때문에 벌벌 떱니다. 세상이 오히려 사명자 앞에 벌벌 떨어요. 아니, 장애물을 놨는데 그걸 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들이받는데, 정경 돌파하는데 안 통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세상이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냐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바울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순간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준 구원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는 정말 이 세상 전부가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 소망,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도 아주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 소명, 사명 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믿는 순간 사명자로 부르세요. 절대 예수님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를 부르십니다. 사명자로 세우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사명자입니다. 맞아요. 바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명자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쉽게 적용하면 우리도 사명자입니다. 나도 사명자기 때문에 바울이 걸어갔던 그 험난한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 자신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험난한 길을 예고하시기도 했지만 사실 성령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자이면 하나님이 헤쳐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사명자가 맞습니다. 자꾸 세상이, 사단이 사명자가 아니라고, 사명자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미혹해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명자가 맞습니다. 예수님 믿은 여러분은 반드시 사명자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임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자, 이 고백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바꿔서 그렇게 한번 차근차근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을 항상 되뇌어요. 뭔가 사역에 난관이 부딪혔을 때 할까 말까 하다가 솔직하게 요즘 조금 위축된 게 있어요. 왜 위축되냐면 모르겠어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인지 사고 나고 누가 다치고 또 뭔가 병이 생기고 그러면 다 제 잘못 같아 보여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또 뭔가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직장을 이직하는 문제 뭐 이렇게 합격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물론 부족했죠. 그럴 때 이 사명감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묵상을 해요. 내가 조금 더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목숨이 아닌, 생계가 아닌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겠구나. 항상 그렇게 제 자신에게 다짐을 합니다. 오늘 사명자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24절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사명자는 목숨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하나님이 주신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24절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생계를 나 몰라라 하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생계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항상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 이 내용을 잘 말해주는 어떤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마크 배터슨이 쓴 선교사들의 이야기, 올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원웨이 미셔너리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원웨이 미셔너리라는 것은 한글로 번역하기를 편도 선교사들의 이야기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자, 선교를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 배든 항공편이든 티켓을 끊겠죠. 우리 내년에는 좀 도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제 왕성하게 이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정비를 좀 해서 청년들, 주일학교 장년들에서 좀 이제 이렇게 국내 비전 트립이라든지 해외 비전 트립들을 조금 기도하고 준비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선교 나갈 때 왕복 티켓을 끊습니까? 편도 티켓을 끊습니까? 편도 티켓을 끊는 분 계십니까?
정말 선교사인 거예요. 왕복 티켓을 끊죠. 왜 왕복 티켓을 끊죠? 돌아와야 되니까. 돌아와야 되니까 왕복 티켓을 끊죠. 그런데 이 편도 선교사들은 선교 나가는데 왕복 티켓을 끊지 않아요. 편도 티켓을 끊습니다. 왜 왕복 티켓을 끊지 않고 편도 티켓을 끊는 줄 아십니까? 돌아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편도 티켓만 끊기 때문에 편도 원웨이 미셔너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가면 그곳에서 선교지에서 뼈를 묻기 때문에 그들을 편도 선교사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된 부분은 뭐냐면 이 편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갈 때 배낭에 짐을 메고 가지 않아요. 배낭에 짐도 되게 단촐했거든요. 근데 그 단촐한 짐을 가방이나 배낭에 넣지 않고 어디에 넣어서 가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넣어서 가는지 아십니까? 편도 선교사들이 몇 가지 안 되는 개인 짐을 관에 넣어서 가요. 개인 짐을 관에 넣어서 그거를 짊어지고 그렇게 집을 떠나서 선교지로 갔어요. 제가 여기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 배낭이 아닌 관이겠습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선교지에 묻힐 작정으로 지금 떠나는 거예요. 항구에서 가족들과 생애 마지막 작별을 고할 때 그렇게 눈물 콧물을 쏟아요. 왜냐면 이제 떠나가면 살아서는 다시 못 만나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 편도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쓴 책이 올린이란 책입니다. 여기에 밀러라는 한 선교사를 제가 주목했어요. 밀러라는 이 선교사는 일부러 선교사들의 무덤인 그 원주민한테 가더라고요. 그 앞서 모든 선교사들이 이 원주민 나라의 부족에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밀러라는 선교사는 관을 메고 이 원주민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써 있더라고요. 왜? 이미 죽었잖아요. 관을 메고 가는 이 사명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 거기 가서 어차피 죽는다 그래도 전혀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자, 원주민도 이 밀러의 사명감을 꺾지 못했어요. 이 밀러 선교사가 35년 동안 그렇게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35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선교지에서 죽고 원주민들이 이 밀러의 시신을 잘 처리해서 마을 한복판 정중앙에 밀러의 무덤을 만들어줬습니다. 원주민들이 밀러의 묘비명에 뭐라고 적을까 고민하다가 이 밀러의 묘비명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아멘. 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가 왔을 때는 빛이 없었다. 그런데 그가 35년 사역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죽었는데 그가 떠났을 때 뭐가 없었다 그랬어요? 어둠이 없었다. 한 사람의 사명자의 영향력입니다. 죽음도 말릴 수가 없어요.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저런 사명자를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명자들은 목숨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한나룻 기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 건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은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해야 될까, 이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은 사명자로 부르신 그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거,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사명자로 부르신 그것에 충성하는 이것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한나와 룻 두 여선교 기간에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자로 충성을 다할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여러분 앞에 벌벌 떨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그 전에 앞으로 닥칠 환난과 두려움, 어려움, 이런 역경들이 늘 이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 두려워했다면 바뀌어질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명자로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고난과 역경이 전혀 부담으로 여기지지 않을 것입니다. 능가하거든요. 누구도 말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하나도 아까워지 않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목숨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 사실 다 잃는 거예요. 천하를 얻으면 뭐합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천하를 얻으면 뭐하냐?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생명을 잃으면 그 즉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자 바울은 하나뿐인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뿐인 생명이에요. 귀한 생명이에요. 예수님도 이 생명을 잃으면 다른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그 생명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서 조금도 귀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바울에게 이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누구에게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뿐이지만 그 하나뿐인 목숨도 사명을 위해 전부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나룻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처음 믿는 대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너무 기뻐서 주님께 고백하셨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거 회복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정말 핍박의 시대에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정말 맞서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사명자로 맞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물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여기에 답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생계인가? 복음인가? 이 단순하지만 부담스럽지만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넘치는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그런 자신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전부를 드리겠다는 그 희생, 그 사명감 아직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다 뿐이지 꿈틀거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두 여성교회 기관과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 미래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될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섬겼던 사명자로 살아갔던 그때 그 신앙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정말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 잠들어서는 안 돼요. 눈 뜨셨네. 잠들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로 똘똘 뭉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깨어나셔야 돼요. 사명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음 세대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루 두 기관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화감동케 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다시 복음의 열정, 다시 사명감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험난한 길일지라도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이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정면 돌파하는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명자가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 믿고 부름받은 자들이 다시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소원하고 깨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는 우리 부름받은 오정성화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한나와 룻 기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